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결국은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폐인되고 돼지의 우리에 들어가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 끝은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탕자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내가 먹을 것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탕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의 요약이고요, 역사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절대로 안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말씀이에요. 11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속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저거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선악과에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찰 이 포토라인을 딱 쳐놓으면 기자들이 그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공권력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1조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제일 빼앗기기 쉬운 것이 뭐냐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커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가고, 멋진 옷도 사 입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돈 있으면 참 좋지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물질에 빼앗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아들 이삭에게 빼앗겼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제일 빼앗기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제일 빼앗기기 쉬운 대상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나 혹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태도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확인시켜드리는 대표성의 원리가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요. 여러분, 그건 2번째, 3번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제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11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기도와 믿음에 관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내용이 이 말씀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기 쉬우니까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은 이 저울과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반대로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의 표현,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 그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태도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름대로 궁색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마음의 태도를 보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요,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율법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귀한 예물 11조를 주 앞에 바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형식적인 11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11조를 했다는 거지요. 그냥 억지로 그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봉투를 드려야지. 봉투를 드리면서 아이 참 어버이날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지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봉투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물론 현찰이 들어있으니까 좋긴 좋겠지만 그건 부모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물질에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1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으니 내가 좋구나. 내가 고맙구나. 뭐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복되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보면 11조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주신 수입이 있는데 그냥 대충 자기가 한 500만 원이 수입이 돼도 예를 들자면 대충 그냥 그냥 20만 원만 하고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셔요? 뭘 보셔요? 11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게 11조요. 11조 띄어먹은 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꼭 두 분은 알아. 누가 아셔? 하나님하고 바친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부끄러움 없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띄어먹지 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본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 아이고 알았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11조 생활 잘해 오셨지만 2019년 이 한 해도 더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계산하는 것도요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해야 돼. 목사님, 저는요 한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1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면 아파트 관리비 내고 뭐 쌀값 제하고 전기값 제하고 다 하니까 남은 게 없어. 늘 수입의 계산을 다 하고 나중에 11조를 바치려면 늘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면 바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커지냐면 생활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씀씀이도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 1,0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생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늘 바칠 것이 있고 늘 바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11조를 계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11조가 있지만 마지막을 바칠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다 주님 걸로 생각하세요. 다 같이 아멘. 어제 제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3군데 주례했는데 오늘 셋 다 참석해서 3가정 다 100점.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그날로 그냥 수련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불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성경에 어디 유럽으로 가라고 써 있어. 주의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응? 그건 생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 다 고쳐요. 어떻게 고치느냐? 단축번호 1번은 다 교회로 바꿔요. 전부 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다 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단축번호 1번 한다고 몇 번이나 전화합니까? 한 번도 안 해. 다 핸드폰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넘버원은 내가 섬기는 교회다.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 가끔 장로님들 핸드폰 좀 달라 그러고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다 고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제가 내일 미국 가서 집회하고 돌아와서 제가 4번째 주에 꼭 11조를 바치거든요. 근데 4번째 주에 이번 달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준비해서 11조를 바치고 넷째 주에 바쳐달라고 내가 맡겨놓고 내일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싫어.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나에게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할 때 11조 생활 제대로 하라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번 달부터 11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었어. 넌 주로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는 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카지노 뭐 술집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녀. 그래. 그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물었어.
넌 주로 어디 다니냐? 난 맨날 교회만 다녀 그러더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헌금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헌금.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접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주일헌금 하세요. 다 같이 아멘.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물질에 빼앗기기 쉬워. 물질의 영향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기 쉬워.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갑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